주님께서 또 이곳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함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을 또 그 공동체를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교회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풍성이 넘쳤을 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먼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그게 아주 몸과 같이 체질화가 되어져서 밖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동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령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가장 너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실 성령을 예비하시고 너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름 붓듯이 너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고 답답하심입니다. 뭐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어서 척척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갈망하여서 사모하여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또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래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능력의 그 병기가 될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뀝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소원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우리 홀로 이 모든 일들을 힘썼고 걸어갔고 도모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처럼 냉랭하고 답답하고 아무 열매 없고 오히려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없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우리 혼자 힘으로 다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 주님 도움 없이도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우리 인간들의 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급하고 때로는 어떤 각종의 이유들 때문에 우리 혼자 걸어갔던 때가 너무 많았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다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께 구하라.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그럴 때 너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나는 과연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삶에서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기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자라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축복,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살아왔던가. 오늘 그런 우리들의 옛 삶에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메마르고 그동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갈급함, 이런 것들이 기름과 같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뻑뻑한 기계가 삐그덕거리면서 돌아갔던 그동안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기름이 부어짐으로, 기름이 쳐짐으로 말미암아서 원활하게 은혜롭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톱니바퀴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삐그덕거렸던 이유가 결국은 기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처녀들처럼 우리에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면서 성령님 없이 나 혼자 그냥 그 나의 자아에 그 의지해 가지고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어느덧 받았던 그 첫사랑도 퇴색해져 가면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기쁘고 즐겁고 더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 마치 고인물처럼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던 내 신앙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다. 우리가 어느덧 성령님의 그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을 놓쳐버렸고 우리가 나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 이유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성령님을 다시 모셔드리십시다. 그 모셔드리는 길은 오늘 본문 말씀은 구하라.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도 아까워하지 않았거늘 어찌 구하는 성령을 너희에게 마다하겠느냐. 구하라.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찾으라. 내가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성령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문을 두드려라. 그 문을 열어라.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내가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게 하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님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을 왜 우리가 놓쳐버렸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왜 놓쳐버렸냐? 죄가 너무 쌓였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쌓였어.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믿음이 쌓여야 되는데 쌓인 믿음보다는 돌이켜보니 쌓인 죄가 더 많아요. 우리의 심령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죄가 성령님이 오시는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그 죄 속에서 거룩한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떠나가셨는데 이제 그분을 다시 모실 수 있는 길은 쌓였던 죄에 우리들의 그 더러워진 모습을 씻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진 그릇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잘 알고 있으면서 이미 종교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의 지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일을 알면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회개의 무릎을 꿇지 못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우리의 그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바라보면서 다시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자. 지난 우리의 모든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릇이 되었던 모습으로부터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다시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님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능력 있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치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시는 자들에게 선물로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선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 받지 못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시 주님 앞에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기 위해서 다시 영육간에 다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되어졌을 때 즉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먹이며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냐.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순간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뭘 가르쳐 주시느냐, 너희의 주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네가 섬겨야 할 주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는 것을 그 문과 그 길을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우리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세상에 취해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들의 인생에서 값진 것, 참된 것, 그리고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소망과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지식에 머물고 맙니다. 그런 자들은 삶에서 주를 지식으로 나의 주라고 고백했지요. 예수님을 삶에서는 전혀 이것이 나타나고 이게 뒷받침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식으로 이것이 깨달아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마음에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까지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주님을 섬기며 주로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길과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모셨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주로 섬길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가 고백하고 사모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각박하고 이 왜곡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많은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참 만족과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은 그 참된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다니까요. 모순되고 미혹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인간의 발로 찾아가는 곳은요 다 모순투성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길이고 결국은 멸망할 길을 쫓아서 육된 인간은 그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 속에, 우리의 자아 속에서 계속 말씀하여 주셔서, 야 앞에 뭐가 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아가라, 피해가라, 자 거기에 멈춰 서면 안 된다, 그곳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곳에 빠지면 안 된다, 빨리 털고 일어나서 계속 길을 가라. 계속 우리 속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장래일도 말씀해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네가 이해는 안 되고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이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해 주기를 원한다. 친절하게 성령님을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인도자로 모시고 있는 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친밀함으로, 그의 친밀하심으로 일일이 설명하여 주시면서, 느끼게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며 동행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귀한 성령을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이 오셔서 그 자녀들을 인도하여 가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소망이요 처음이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이 성령님, 최고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이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한 성령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시라고 그렇게 많은 권면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고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삶을 인도하고 또 그 주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저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고 답답하심입니다. 마치 수영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물속에만 들어가면은 그냥 몇 번 이렇게 해부적거리다가 물속에 꼬르륵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나의 힘을 빼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랬을 때 그 은혜의 강물에 떠서 믿음으로 거기서 아름답게 수영해 가면서 그 믿음의 그 어떤 그 장애물도, 어떤 깊은 강물도 다 믿음으로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믿음으로 몸이 물에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육적이고 뻑뻑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름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우리들이 적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구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요. 헛된 것들만 구하고 헛된 것들만 원해요. 그러니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헛된 것들 말고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할 능력의 키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받는 예수님께 공중에 머무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머물고 계시는 일들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스스로 혼자 달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신 후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축복과 또한 성자 본인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바로 그 사역을 임하실 때 그 권능과 능력이 그 자리에서 임해서 그 다음 장에 원수 마귀도 더 이상 세상의 임금 원수 마귀도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임금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이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저 이리가 득실거리는 내 양떼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그 이리떼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무엇으로 이기게 하시냐?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혼자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을 받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또한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완전히 죄와 잘라내며 거룩하고 정결되게 깨끗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권능과 성령으로 기름 붓듯 여러분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시겠다는 그 권능, 그 권능은 어느 때 오게 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있은 후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의 짐을 맡고 예수님처럼 사역의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의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혼자는 사마리아 땅끝 어디까지 가보셔요. 거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과 함께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선교고 전도고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성령과 함께 하는 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도모할 때 성령이 그 일 가운데 인벌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께서 그 일들이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 없이 우리가 그냥 가서 바빠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다 그러고 싶으니까는 그냥 아이성 전투처럼 그냥 혼자 나가서 싸우려고, 혼자 나가서 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과 함께 그 일들을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또 다른 이름이 계시는데 보혜사라는 이름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그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요새 한국말 단어가 좀 잘 생각이 안 나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할, 큰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 주님이 오실 때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주님이 오실 때 그 이전에 그 직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오랜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2000년 전에 첫 번째로 그 백성들에게 부어졌는데요, 그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느냐?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 성령을, 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자들이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이 성령님이 때가 되어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깨달아졌다? 주님이 오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고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받았냐? 겸손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던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 그때 많은 백성 준비되고 구하고 찾던 자들에게 부어져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앞으로 주님이 또한 이 땅에 심판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에도 그 직전에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때를 구약시대 때는 이른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비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른비와 같은
기름 부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이른비는 그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파종할 때 그 한여름 때학볕 속에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황량한 대지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파종을 위해서 풍성한 비를 부어주시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건기를 마치고 우기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풍성하게 그 땅을 파종에 합당한 그런 밭으로 바꿔줄 그러한 은혜의 비, 이것을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백성들에게 항상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영적인 의미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황량해진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너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의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를 받았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이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부어질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은혜의 비가 바로 늦은 비인데요. 그 늦은 비는 그 곡식들이 이제 익어 알곡이 될 무렵에, 알이 찰 무렵에 그 대지에서 풍성한 그런 알곡으로 결실되기 위해서 부어지는 축복의 비, 결실의 비, 추수의 비, 이거에 합당한 그런 비, 이것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이 늦은 비의 의미는 그 늦은 비로 인해서 알곡으로 결실해서 알곡으로 익어져서 곡간에 추수되어지고, 그 늦은 비가 있은 후에는 또 다른 비가 앞으로 건기 동안에 6개월 이상 한 방울도 오지 않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닥칠 거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그 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부어지는 그 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쭉정이처럼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머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알곡으로 익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시기에, 그 직전에 그동안 쭉정이로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익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려지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읽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서 이미 28절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그 예언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전후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바로 그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모하고 부르짖는 만민에게 내가 이 은혜를 부어줄 것이니 저희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졌습니다. 만민들에게, 이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이제 익어진 그 백성들을 추수하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를 못함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지 못해서 기름이 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실 때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정이로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늦은 비를 풍성하게 주셔서 성령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마지막 때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추수하기에 합당한 알곡으로 익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건기에 7년 환란이 우리 가운데 그냥 불현듯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야, 조금 있으면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가 그 환란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때 풍성이 내리는 이 비를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저장해서 앞으로 어떤 환란과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너희가 끝내 그 사랑과 그 믿음과 절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인을 이 늦은 비가 뿌려지는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써야 될 때입니까? 이 성령의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늦은 비와 같은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푹 빠져 있어야 돼요. 마음껏 저장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큰 그릇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퍼줄 수 있는 그런 그릇까지도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 우리에게 황량한 시간들이 다가올 텐데 앉아서 그것만 보면서 걱정케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그 자녀들을 만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깨닫고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준비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요엘서 2장 29절에 예언된 대로 29절은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성령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신으로 주님을 주라 여기며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들. 아멘. 네. 여러분들 평신도지만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님을 주라 온전히 시인하고 그 주님을 섬기며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내 신을, 그때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을,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 좁은 문, 많은 시련과 연단과 시험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신을,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불 붓듯이 다시 기름 부어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우리라, 인도하리라, 지키리라 하는 그 약속이 또한 마지막 때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성령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어느덧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또 스스로 어떻게 주어진 양떼들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성령님의 도우심인데요. 그런데요, 이거를 순간 놓쳐버려요. 놓쳐버려서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 길을 피해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도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결국은 내가 하면은 열매가 정말 아주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열매를 결국은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정답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 끝에까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명을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는 것이 키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다 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기본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 보따리를 주시면서 지금까지 실패 연속이었지만 이제 되어지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우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들 동안 실패와 이러한 잘못되어진 열매를 맺은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파하고 상처투성이었고 이제 다시는 못하겠다, 이제는 시켜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 실수였다, 내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 속에서 있게 만들었고,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인도를 맡은 바로 인도자 나 책임이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데요, 성령님 없이 혼자 열심으로 충성한답시고 달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유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꼭 먼저 앞서서 달려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듯이 다시 한번 과거의 그 많은 일들이 이제 상처 속에 어둠 속에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다시 은혜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열정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비둘기처럼 은혜로 잔잔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이와 같이 역사하실 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좁은 길 걸어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많은 시간들, 아픔 속에 있었던 것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계셨다면은 그 원인과 그 답을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했고 결국은 내가 그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노라고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출발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되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이렇게 친밀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뜨겁고 그냥 율법적인 그 열심으로 섬겼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을 맞이해서 성전에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갈구하는 그들에게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양 버드나무 가지를 물속에 담궈놓고 우리는 이 수양 버드나무와 가진 같은 자들인데 연약한 꺾여진 가지들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이 가지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이 수양 버드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수양나무 가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생수로 채워달라고, 생수로 채워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옆에 가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요, 생수의 본체 되시는 주님이 바로 너희의 옆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 기름을 붓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엉뚱한 곳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본체 되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옆에 있는데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 너희에게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찾으라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또 자신의 정욕대로 추구하는 그런 얻기를 원하는 방향에다 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이제는 그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정말 마지막 때 부어지는 이 늦은 비와 같이 부어지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과 그 주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로 예비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참 불쌍한 것은 자기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떠한 옷도 갈아입을 수 없다라고, 어떠한 예복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복 또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복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혈과 함께 그 예복을 예비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믿고 구하고 찾는 이마다 주님께서 그 예복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갈아입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려 준비하신 예복은 우리 육적인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복처럼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우리 눈에는 여전히 오색 색깔 찬란한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의 화려한 옷들만 우리들이 준비할 예복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비한 예복은 너무도 하얗고 너무도 평범해 보여서 그것을 예복으로 여기는 이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에게 그 하얀 평범해 보이는 그 세마포 예복은 너무나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 옷을 믿음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길고 주님을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선물과 그 축복을 기다리시고 기름 부을 자를 찾고 계시는데 주님께 그 갈급함으로 구하는 자들을 찾지 못해서 주시는 이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름 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부들로 예비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을 정말 물 붓듯이 차고도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곳에 온전한 모습으로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 불붙듯이 부으실 거예요. 부어버리실 거예요. 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도록 하셔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를 세상이 맛보게 하실 것이고 갈급한 많은 사슴과 같은 자들이 먹고 주님을 찾게 만드실 것입니다. 부으실 그런 합당한 적합한 대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부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부어주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어떨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부어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전을 주님께로 회복하시는 그러한 통로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됐고 하나님의 찾으실 그런 영혼들이 온전히 예비되지 못한 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주님이 오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당기기 위해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기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막 붓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답답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최고의 능력을 준비하고 너에게 주기를 원하나 너희가 지금 헛것을 구하는도다. 헛것에 정신을 팔려 있는도다. 바라보는 것을 성령을 향해서 달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풍성히 차고도 넘치도록 기름 부어 줄 것이다. 오늘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에 미혹되어 속아서 헛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워졌는데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 속에 헛된 것을 구하며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 위에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다시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